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절 10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같이 안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나가니 왕이 둘째 날 술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음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였겠나이다 하더라.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감히 그런 일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 왕이 화가 나서 술 잔치에서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때 왕이 왕궁 정원에서 술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 안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려 하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내시 중 하나인 할보나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높이 50 규빗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는 것을 또한 보소서. 하만이 왕을 위하여 좋은 조언을 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것이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옛날에 많이 읽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또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언약함으로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피치 못할 시험을 당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만이 교수형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만이 교수형을 당하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6번에 걸쳐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사건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함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7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들을 잊어버렸는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에스더에 기록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21년 전에 신구약 66권 중에서 눕기와 에스더라는 여자 이름을 따라 책 제목이 붙여진 2권 중에서 유일한 한 권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 특별한 사건만 골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페르시아의 몇 대 왕이죠? 잊어버리셨어요? 페르시아의 5대 왕, 5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즉위한 후 제3년에 그 나라의 권세자들과 고관들을 초대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왕궁 정원에 초대하여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그 술에 취한 왕이 와스티 왕비를 백성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내시를 통해서 불러오라고 명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 와스티는 어떻게 됩니까?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장에서는 와스티 왕후가 폐위됨으로 인해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젊고 아름다운 유대인 처녀 누구죠?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케라는 유대인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그녀의 가족 중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 모르드케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게 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로 간택되도록 주선함으로 인해 에스더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기억해 두십시오. 섭리.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왕의 침소를 관할하는 2명의 내시 중 빅단과 테레스가 경로하여 왕을 죽이기 위해 암살 음모를 꾸민 사건이 있었죠. 그 음모 사실을 입수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림으로써 왕의 신하들이 그 사실이 진상을 조사했더니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2 내시를 사형에 처하고 왕의 목숨을 건진 실제적인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위해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그때 왕을 향한 충성심에 대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 사건은 페르시아의 국립 기록 보관실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대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일이 책에 기록되어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충실함에 대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되겠죠? 예,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은 자제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의 대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멸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의 목숨을 살려줌으로 인해 하만은 이 아각의 직계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쓴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해가지고 그 쓴뿌리 하만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 생활도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는 그때 잘라 없애야 돼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마귀가 틈타는데 마귀의 상징은 뱀이지 않습니까? 뱀이 한 번 몸을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감고 여러 번 감을 때는 이거 잘라내기 힘드는데 한 번 감을 때에 성령의 칼로 잘랐을 때에 그 마귀가 딸싹 못 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와 동일하겠죠. 자, 그런 하만을 왕이 승격시킴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라고 왕이 명령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또 화근이 됐던 거예요. 나중에 좋은 화근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만은 생각하기를 원수는 에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면서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모살 꿈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있던 왕은 자기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그 즉시 빼주면서 네가 껴라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 허락을 해버려요. 돈의 어둠은 이렇습니다. 그 하만은 왕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장 반지를 끼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몇 월 며칠 날 죽이기로 낙자를 정하고 왕의 인장을 찍고 마차, 그때는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를 이용해서 127개 지방에 왕의 조서를 전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만의 음모가 유대인들에게 불보듯
만만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어지는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무서운 음모 사건을 펼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왕국 전역에도 이 모르드게와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스더는 자기 시녀와 내시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궁정으로 들어가면은 왕이 자신의 금호를 그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호위병들의 칼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 역시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왕의 부름을 받아야 가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불을 일으키죠?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너가 편안하게 왕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불을 지피죠.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해라. 유대 민족을 위해 왕에게 들어가서 간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자기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 수산 성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에스더를 위해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이죠.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함과 동시에 나와 나의 여종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그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행하기 위해 에스더는 왕후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 달 만에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바라보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후 에스더에 대한 애정에 이끌려 왕은 즉시 와라 하고 금호를 내밉니다. 이거 안 내밀면 죽는데 금호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금식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때 에스더는 왕의 금호를 만짐으로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페르시아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그에 대한 즉답을 그때 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이 마련한 사적인 잔치 자리에 하만과 함께 초대를 하게 됩니다. 지혜롭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참석을 해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그녀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다시 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가 당장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하지 않았잖아요.
왕의 말을 하면은 불호령이 떨어지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좋은 절호의 찬스에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고 놓쳤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금식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모든 사건을 다 털어놓아야 되는데 왜 간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여인은 비밀을 폭로할 마음이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말할 만한 시간이 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비밀 폭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지혜,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도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아마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또 그때 말을 못 들으니까. 듣고 싶었는데. 왕후의 초청을 받은 왕의 마음 속에는 실로 정말 궁금했지만 참았죠. 그래서 다음 그 두 번째 초청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왕후의 잔치를 즐겁게 먹고 마치고 난 후 대궐문을 기분 좋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그 보기 싫은 모르드케가 뻣뻣한 태도에, 절도 안 하는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대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한 자신의 부와 명예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대책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높이 50규빗의 높이,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을 하면 23m 교수들을 세우고, 23m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7층 반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라고 하만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왕이 거하는 대궐에 들어가 그 유다놈의 목숨을 왕에게 요구하고 그놈의 무례함을 처벌하라고 재차 하만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만은 지시를 내리죠. 당장 일꾼들을 불러 그날 밤에 컴컴한 밤에 23m의 처형들을 즉시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만이 경로하게 된 것은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만이 서둘러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날 아침 일찍 하만은 대궐에 가지 않았을 것이며,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은 그곳에 없었으므로 왕은 그 즉시 일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왕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군주가 무엇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왕은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단 10분의 잠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권력은 있었지만,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던 것을 모르드게에게 의해 그 반역의 음모가 들통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기록이 있는 그 페이지를 펴서 읽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한밤중에 자기 왕국의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특별한 내용을 우연히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왕은 자기를 살려준 이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잠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황급히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성질 급한 값을 한 거예요, 이 왕도. 여러분은 그 뒤에 엄청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자, 에스더 6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밖에 누가 없느냐?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해라.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만에게. 그래서 하만은 당연히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해주기를 기뻐하겠느냐라고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정신 나갔죠? 나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만의 얘기를 듣고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 다음에 왕이 타시는 말, 또 왕의 머리에 쓴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로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가 차지요. 또 하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왕이 하만의 대답을 듣고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급히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대로 왕의 성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없게 하라. 그렇게 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서 성읍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하만은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왕의 명령에 따라 어쩌할 바를 모르고 할 수 없이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하는 일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내시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 장소에. 그래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하만을
끌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말 더 못하게. 그게 마지막. 예. 그러므로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여러분 7장 1절 보십시오.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하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장 1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잊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초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술 잔치에서 즐거이 먹고 마시며 기분이 좋아졌을 때 왕이 자기 마음을 에스더에게 털어놓습니다. 또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한 것은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반드시 시행하겠노라.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드디어 에스더는 믿음과 용기를 다 모아가지고 왕 앞에 문제를 터뜨립니다. 이때 잘 들어보십시오. 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면,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말 안 해요.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4절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예,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음이니이다. 에스더는 이러한 긴박한 사실을 왕에게 즉시 알렸고 에스더의 백성이 곧 죽게 되어 있으므로 그녀의 죽음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왕에게 털어놨던 것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만. 자기 사랑하는 왕후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왕은 하만이 내린 칙령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그 법령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하만은 왕에게 그 백성들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이것도. 더욱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 줄을 몰랐겠죠. 예. 왜냐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국적을 그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비밀로 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은 5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감히 그런 일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만이 있는 데서. 그래서 6절에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과 언스러운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니 그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대적과 언스러운 이 악한 하만입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을 고발할 때 면전에서 하만을 얼마나 무섭게 공격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에게 잘못한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도 왕은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겠지만 혹시라도
왕이 하만을 돕게 된다면 친한 사이니까 그게 아닐 건데 하면서 하만의 편을 들고 돕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에스더는 보다 더 친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지혜롭게 세 가지를 여기서 이용합니다. 인용해요. 자, 뭡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뭐라고 합니까? 그 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악한 하만이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작살 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하니 하만이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고 아까 읽어보셨죠? 여기서 에스더는 하만을 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사탄이란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하만은 자기의 왕후의 호의를 받았거니 생각을 했겠죠. 잔치에 초대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왕후 에스더가 하만은 자신의 원수요 똑 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만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술잔치에서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때 왕이 왕궁 정원에서 술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 안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려 하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보자기로 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너는 끝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쌌던 것입니다. 7절에서 왕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냉정을 되찾기 위해 그 잔치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정원을 잠깐 거닐고 있었지요. 딱히 나니까 아이고 나가자. 그러나 하만은 지금 바라볼 유일한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에스더와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 봤듯이 당시 사람들은 소파 위에 기대어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 때는. 그러나 8절에서는 그 소파 같은 것이 침상으로 불립니다. 하만은 자비를 강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침상에 가까이 가서 엎드립니다. 분명히 하만은 그녀의 손이나 발을 붙잡고 간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방으로 들어와 그 장면을 보고 왕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하만이 왕후의 처소에서 그녀를 겁탈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놈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화가 난 왕으로서 화가 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현장에서 말하기를 그가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려 하는가? 이러한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비병들이 들어와서 하만의 머리에 자루를 씌워서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이면에는 하만이 더 이상 왕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내시 중 하나인 할보나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높이 50규빗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는 것을 또한 보소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었겠죠, 왕한테. 하만이 왕을 위하여 조언을 한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만든 것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아라. 불호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래서 에스더 7장은 에스더의 기록 중에서 크라이막스라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할보나는 에스더 1장 10절에 나오는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7내시 중에 한 사람이죠. 할보나는 왕에게 보고하기를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하만이 세운 교수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교수대에 관해 신하의 보고를 자세히 듣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왕 판결. 하만을 그 예에 매달아라. 하만에게는 어떠한 공판도, 어떠한 배심의 판단도, 어떠한 항송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아예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나도 이런 판결을 못 내려요. 그때는 막강한 왕의 권력에 의해서 단칼에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하만에게는 어떤 공판도 필요 없고 배심원도 필요 없고 항소도 무의미하니까 무조건 사형해라, 집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당시 직접 이러한 사형 명령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살펴봤듯이 동양의 왕들에게는 막강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질이 급한 왕이어도 그 룰이 그랬던 거예요. 왕의 그 권세가. 교수형은 사실 주요 형벌 수단의 하나이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교수형을 당한 마지막 사람이 있었는데 1963년 아이오와주의 주립 교도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중 매체는 말하기를 세련된 감수성을 거느린 형벌이라는 이유로 교수형을 저지했었지만, 그러나 찰스 맨슨과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강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그 악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바닥에 뚜껑물을 달린 네버를 당겨 모든 사람들에게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 약 이틀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시신을 그대로 두고 그 아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쓰여진 큰 표지판을 달아 놔라. 그렇게 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더 많이 있어요. 앞으로 8장, 9장, 10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해칠 음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보내고 복수를 위한 이 모든 계획을 용이 주도하게 세우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어 여러분 스스로가 꾸민 계략의 희생양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옴수 갚는 것은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온수를 갚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은 여러분의 목을 쪼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지 않으실 경우엔 우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갚아주실 경우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탁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원수들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웠던 바로 그 교수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끈질기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애언적인 예표로 볼 때 왕이신 여호와의 아내이자 왕후로서 회복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에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걸 여러분 공부하셨죠? 모르드케는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유대인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 그러나 하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7장 6절에서 그를 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사탄이란 이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예표인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를 불러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대책 회의를 한 결과 높이 23m의 처형들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라는 사실에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 어느 날 마귀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를 가졌답니다. 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잘 들어보시고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내용인즉 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한 마귀가.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말하기를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어떤 마귀가 반대 의견을 또 제시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봤지만 오히려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말을 해요. 다른 마귀가 거들어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감옥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관수를 구원해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이걸 몰랐던 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둬봤는데 마귀가 가둬봤는데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였습니다. 아까는 몰랐으나 이 마귀는 또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 간사하고 지혜로운 마귀 하나가 깨를 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고 성경도 마음껏 읽게 하고 또 기도와 찬송도 마음껏 하게 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지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그럴싸하죠. 예.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오늘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고 불편하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도록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마귀가. 그 마귀들은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함으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른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 잘 들으십시오. 게으른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서 아주 지혜롭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귀들의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은 오늘 바쁘니까 내일부터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까? 말씀 봅니까? 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정신 바짝 차리고 잠에서 그야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 육신적인 잠이 아니고, 육신적인 잠은 많이 자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술이나 어떤 약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게으름은 일종의 죄의 씨앗으로서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게으름이라는 불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약사들이 저항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이나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만 부르짖는 게으른 성도는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안 읽었으니까 내일 읽겠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당장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또 미루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날의 양식 여러분 받아보셨죠? 그거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못 읽으면 직장에 가서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의 양식을 서울에서 만들어내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거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읽은다면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요, 여러분. 그것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 한 장씩은 꼭 읽으십시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게으름이란 이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안 쓰시고 축복도 안 해주셔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이 세상에서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주님, 이제 제가 곧바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과거에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많이 했고 모든 일에 선신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직접 듣고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아니하고 지금 현재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얼마 남지 않는 한평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어떠한 육신의 불치병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할 수 없지만 건강하면서 일이 바빠가지고 게으름 피우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상급과 유업을 그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만 떡 따먹었지 아무 유업을 받지 못해. 상급도 없어요. 가면은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혼도를 위해서 자기 가족, 친척 구원을 받았지만 헛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을 전합시다. 기회는 마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인 10절은 이제 하만은 죽고 왕의 분노는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하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만이 왜 이런 사람들과 그런데 항상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으면 접촉하지 않겠지만은 접촉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나붙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쉬워도 이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고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긋난 땅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을 통해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섭리를 각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은혜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각종 사건 사고와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실천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편치 않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통해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일상생활에서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고 보다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진행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뿐만 아니고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